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까지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외치는 장엄한 선언과 함께 좌절과 실망과 시련을 올룩진 격동의 2020년을 뒤로하고 이제는 희망과 비전의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제 저문 동일한 태양을 오늘 다시 바라보면서 어제의 태양을 묵은에다 오늘의 태양을 새해라 부르면서 송구영신의 이러한 순간을 벅찬 흥분과 감동과 기대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 중에 새로운 삶의 용기와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연구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요,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투쟁으로 보아 자연의 도전에 대한 인간의 응전이 바로 인간사의 문명과 역사를 이끌어온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도전이 없는 문명은 스스로 도태되어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자연의 도전의 응전의 저력으로 맞서 투쟁한 문명은 찬란하게 발전해 온 것이 세계사의 흐름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새해도 여러분들이 꿈꾸는 희망과 소원들을 좌절시키려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거센 풍랑처럼 다가오는 많은 신앙의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믿음에 굳게 서서 삶의 터전을 뒤흔들려고 다가올 수 있는 신앙의 역경과 도전들을 담대한 응전의 저력으로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격동의 한 해를 뒤로하고 이제는 2021년 희망과 비전의 새해를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해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도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또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한 해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셔서 우리의 계획과 소원과 우리의 모든 비전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첫 주 2021년 첫 주에 또 바이블 스타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연합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Exploration of the Bible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바이블 스타디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Man's Part in Salvation,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을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응답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엇보다 선의 은총을 인간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로 하여금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인간들은 어떻게 인간이 해야 될 세 가지의 사역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선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 회개한 다음에 거기에 뒤따르는 보상이 뒤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뭐냐?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죠. 하나님도 선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회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 선행처 역사에서 인간이 믿음으로 올바로 응답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입술로 이게 고백하는 거, 이게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회개 없이는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오늘 성경은 일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메타포니어라고 하는 말로서 이게 man's move towards,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turning to God from sin,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비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탕자는요, 허랑방탕한 생활, 죄악된 생활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잘못을 알고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다. 이것이 바로 가던 방향과 반대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turning to God from sin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게 바로 메타포니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은 죄를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한탄하고 슬퍼한다거나 입술로만 인정하고 자백에 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회개의 동기와 원인의 간접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마음의 변화로 인한 실질적인 마음의 결단이 됐다는, 이게 turning to God from sin,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의지요, 이것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이렇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보다 먼저 이게 마음을 아주 깨끗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cleansing of sin, cleansing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거듭나게 하는 게 번호게 이 축복을 받습니다. 또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있으면 완전히 변화시킨 transformation of heart,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또 뭐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 이러한 능력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야. 주님께서는요, 기적을 아주 많이 베푸신 마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주님이 슬퍼하시고 한탄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베세다와 그리고 고라시나 주님이 슬퍼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에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을 읽고 제후에 앉아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의 통회하며 눈물을 흘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용서를 하였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인간 자신이 행함에 되는 것으로서는 회개를 한 다음에 회개에 뒤따르는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restitution이라고 하는데, restitution이라고 회개를 이거 용서를 받은 후에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이게 변상해 주는 것을 이거 restitution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하나님께 나의 지난날의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죄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억도 하시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있었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있으면 오늘 그들에게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훔친 물건이 있으면 돌려줘야 되고 변상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될 수 있는 한 그것을 똑바로 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행하여만 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거저 값없이 받는다 해가지고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구원은 조건적이다, Salvation is conditional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배웠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믿기만 하라, only believe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했고 다른 어떠한 것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이게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에 다른 것을 더할 수 없으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묻는 간수장에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 10장 9절에 말씀하셔서 주 예수를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로마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 하박국과 오늘 바울의 종교개혁에 말했던 요한 켈빈, 그리고 요한 웨슬리 목사 한 목소리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라고 하는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치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 신앙의 근간이며 동력인 오직 은혜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이다, 솔라 피데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심 없이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Yes Lord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면서 Lord only speak to me, I will follow you. 주님 말씀만 없어서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신앙이 바로 완전히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시몬에게 네가 깊은 곳으로 가서 금을 내어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실 때 그는 어부로서 자신의 상식과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ut 이렇게 말해요. But because you said so, I will let down the net.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음에도 Yes Lord,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신가 내가 금을 내려 고기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가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오늘 그가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엄청난 기적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정동주의자인 신학자인 칼 마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이때 벗을 가리켜서 in the greatest but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했습니다. Without the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예수를 로드의 신앙으로 그를 완전히 믿고 순종할 때 그의 믿음을 의로히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이 구원은요, 인간에 의한 믿음의 응답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서 행하시는 사역들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찾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맺히는 하나님의 은혜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대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구원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인간 가운데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4가지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서는 The freedom from sin,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이게 칭의다, justification, 이것이 첫 번째 하는 사역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a new birth, 이것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born again, 거듭남과 regeneration, 중생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a new family, children of God,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adoption의 역사를 하고요. 네 번째는 a new life, 이것은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컨버전, 회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구원을 구하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칭의라고 하는 사역,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게 신학적인 영어로요. 구원론과 이것이 구원론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의라고 부르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서 법적에서 사용하는 이게 법률적인 그리고 사법적인 용어가 되는 것으로 판사에 대한 일방적인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하시고 경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자로 부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에서 그래서 이 칭의의 법적인 선언은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이 특별사무로 말미암아 사형이 면제되는 것 같이 이것이 바로 이게 죄수가 사면되는 것은요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행실이 완전해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단지 대통령의 은혜에서 명령으로 직권으로 특별히 사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순간에 의롭게 되어지고 또 의롭게 여겨지고 의롭다는 선언을 하나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게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칭의의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가 세우게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는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칭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네가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이 선언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상으로 내부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신분상으로 법적으로 그냥 더 보이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이 거룩한 심령으로 바뀌어서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삼아주는 은총이 이게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내면에서 일하는 실제로 경험되는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밖에서 일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바로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는요 중생과 양자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칭의는요 이게 리제너레이션 거듭남과 동시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댑션과 동시에 똑같이 일어나는 이 사건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해결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고 중생이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동시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함께 일어난다 해서 이것을 가지고 영어로 concomitant라고 해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신칭의의 사건은 언제나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동시에 다발적인 영적인 경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바로 이 본어게인 중생과 그리고 칭의의 중요한 예표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즉각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칭의와 중생은 오늘 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제1장 오늘 삭개오를 가르쳐 오늘 주님은 너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조생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변상해 줬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볼 때
네가 구원을 받았고 네가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오늘 즉각적으로 그에게 선포한 것도 이게 칭의적인 사건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는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세례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고 죽고 부활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 세례를 받는 순간에 네가 칭의가 즉각적으로 이루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즉각적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이 요한 켈빈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구원의 축복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배타적으로 즉각적으로 그리고 동시적으로 종말론적인 거로 우리 것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의의 근거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그의 의를 우리가 옷 입는 것이다. 이게 거기로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위에 다른 옷을 입는 것 같이 옷을 입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지자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칭의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에 있음을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칭의를 옷 입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요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죽으심과 부활함과 동시에 의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로마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우리가 받은 이 의를 가리켜서 로마 3장 22절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서 칭의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중생한 이 거듭난 존재로서 이제는 옛사람의 행위를 너희가 벗어버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을 가지고 새롭게 하심을 입은 너희가 새 사람을 입은 자 옷 입은 것처럼 너희가 새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옷 입은 사람들은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로워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빛의 자녀처럼 너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사악하지만 그러나 너희를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겠다 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설주와 인방의 동물의 피를 발라 양의 피를 발라놨을 때 죽음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피를 보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제사를 할 때는요 동물을 내가 피를 이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하나님께서 이게 못 본 척 그냥 지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빗게 한 것이 아니에요. 집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하는 이 죄인들은 죽임을 당해야 되면 아주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정당하지만은 속죄를 상징하는 언약의 피가 그 위에 있는 것을 보시고 못 본 적 지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칭의를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간과했다. 오버룩 간과했다 하는 것으로 예수의 피를 보고 없는 것으로 그냥 덮어주겠다. 간주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피는요. 오늘 죄인을 의롭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칭의가 이루어지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본질상 악한 자가 어떻게 다시 의롭다 하고 경건하고 거룩하심이라 이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악한 자가 의인이라고 칭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며 신비한 것입니다. 칭의와 관련된 이 문제는요, 의의 전가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의의 전가라고 하는 것은 imputation of righteousness, 의의 전가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만이 이것이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해서 참 인간에서 이 세상으로 인간들과 하고 살았지만은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게 무기한 죄였으며 죄를 범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죄를 알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죄인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 없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예언케 하셨고요.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세례받으러 오는 것을 바라보시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대마가서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차참하게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어.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이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양무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켰다. 여기에 담당시켰다고 하는 것은 짊어지게 해주겠다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뭐냐, 임퓨테이션, 전가라고 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한 개인의 의로움이나 죄나 인간적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짊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임퓨테이션이야, 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에 오늘 제사하는 자가 양 손을 넣어서 머리에 안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은 매년마다 해마다 한 차례씩 대속죄의 2마리의 살아있는 염소를 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예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2손으로 오늘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한 후에 사람들이 전에 왕래하지 않은 깊은 유대의 광야에서 놓아 풀어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안수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불의와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켜 죽게 하여 속죄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 전가받은 동물은 인간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예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은 죄인이 되었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되었습니다. 본질상 죄인은 아니지만 인간의 죄가 전가되어 죄인이 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의 의인은 죄를 인간에게 다시 역으로 전가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그의 의로움을 우리가 다시 전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세우신 하나님의 죄사함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이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로마 3장 25절부터 2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4장 전체를 통해서 오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11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아브라함 믿음을 격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들어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쓰는 아주 중요한 소재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을 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과연 어떠한 신앙이기에 이게 이렇게 부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었다고 오늘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어. 자신의 아이가 100세가 되었고 오늘 자기 아내의 사회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연약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의식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능히 그 약속을 지킬 걸 믿었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갈 때에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라할 줄 믿고 이삭을 드렸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고 믿는 그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이라고 간주하시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처럼 불러주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통적으로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을 따 귀화함으로 하여금 이제는 미국 시민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통상 여전히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들과 동등하게 미국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보호와 대우와 특혜와 그리고 특권을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 본질상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덮여주시고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우와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요, 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간주해 준다는 뜻입니다. 본질상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그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의인처럼 여기시고 의인처럼 대우해 주신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구원하셔서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은 믿는 사람 자신의 의로운 행위나 선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인을 의인이라고 이게 불러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아 의로운 삶을 살고자 선을 추구하고 바른 일을 도모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에 지은 죄들로부터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전에 지은 죄들의 결과는 계속 남아있다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간음과 살인죄의 사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저지른 죄의 결과들은 여전히 남아있어 그의 전생의 동안에 그를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내면에 있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예적 결과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들을 사함받고 예수님의 피로 그것을 덮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걸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죄로부터 자유게 됐다 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칭의를 둘러싼 중요한 신앙 논쟁 이신 칭의와 이행 칭의의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고 오늘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것이고, 이행칭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고, 이행칭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양자는 상호 극단적인 주장으로 긴장과 갈등과 대립과 마찰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둘 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그 하나를 극단적으로 지나치게 고집하는 신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국부적인 시각에서 아니라 통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통전적인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에 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요, 보고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말씀과, 이와 대칭구절인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고 하는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 하박국, 사도 바울,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요한에슬레와 오늘날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공통적인 신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행칭에 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가르친 것으로서 구원에 있어서는 믿는 자들은 선행을 강조하는 가톨릭교의 핵심적인 신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이게 지푸라기 서신이다 경멸해요. 정경에서 이것을 빼려고 하는 시도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이 야고보서는 로마서의 이신신앙의 신앙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당시 시대의 시대적인 풍조에 대한 대책으로 기록된 책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야고보서의 이행칭의 신앙을 옹호하는 이행칭의자들의 이신칭의자들을 향한 이 공격도요, 그리스도임을 공언하면서도 그리스도에게서 믿음에 의배되는 비도덕적이고 비인류의 행위들을 꺼리낌없이 자행하는 이름뿐인 이 명목적인 신자들을 향한 바로 시대적인 경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신칭의는요, 바울이 율법을 통한 의와 구원을 주장하는 당대의 유대 교권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과 은혜를 통한 의와 구원을 말씀하였기 때문에 중세 로마 가톨릭교의 행위 구원으로 인한 교회의 부패와 타락, 폐의 염증을 느끼던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적 저항형으로 표명한 only fide, 오직 신앙, only sola gratia, 오직 sola scriptura,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과 솔라 글로리아, 오직 영광의 역동적인 신앙의 정신적인 뿌리와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자의 이인칭의 이 신앙은요,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이행칭의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의 대상과 그리고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는 이 only belief를 강조하는 개혁교회와 이신칭을 믿는 신자들을 향하여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주장이 값없이 치를 수 없는 고귀한 이 하나님의 코스를 해서 값비싼 은혜를 시장 어느 사람 헐값으로 살 수 있는 칩 그레이스, 이게 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렸다고 질타하고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이 칩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값싼 은혜라는 용어는요, 전쟁의 광군자 히틀러를 암살하는 단체에 속했다가 발각되어 교수형을 당한 독일 루터교회 신학자인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가 한 말로요, 히틀러의 만행을 바라보면서 침묵하고 행동하지 않는 무기력한 그 독일 교회를 예단 좌절감에서 질타한 말씀이 바로 칩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말씀을 이신칭의 자기들의 그릇된 신앙 옹호하는 방편으로 이걸 들어가지고 이신칭자들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서 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이신칭의에 대한 가르침을 공고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에서 이 믿음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은 이 칭의의 믿음이요, 믿음을 통해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된다, 의인으로 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게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로마 가톨릭에 말해서 이신득의로서 우리가 믿음을 실제로 의를 소유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인은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지, 죄인이 실제적으로 의로운 성품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신칭의는요 로마 가톨릭교회나 그리고 개신교회 모두가 받아들이는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된다는 입장이고, 로마 캐톨릭 교회는요,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또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 이외에 다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에 대한 가르치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는 것이지, 믿음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수단으로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칭의에 대한 근거나 또는 조건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칭의는 전적으로 우리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의롭게 되어주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있고, 그분의 구속사역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논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언제나 구원이라고 한 구원과 또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행위와 구분되긴 하지만은 행위를 일으키지 않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가르침도 행위를 일으켜야 하는 믿음은 이것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과 믿음을 일으키는 행위 모두에서 구원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칭의는 어디까지나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 행위를 일으키는 믿음에 의해서만 이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칭의가 이루어지는 이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느냐. 이 캐톨릭 로마, 이 캐톨릭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입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으로 변한다. 그래서 인퓨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실제로 우리가 의로웠다. 이것을 이게 캐톨릭 교회가 주장. 그러나 개혁교회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는 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의의 주입이 아니라 전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와 관련된 아주 의미 있는 질문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우리는 과연 죄인인가, 그러면 의인인가 하는 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의롭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의인은 우리는 그러면 죄인인가 또는 의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자유하게 됐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이것에 우리가 한쪽 측면은 의인이지만은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이러한 신자의 이중적인 이러한 신분을 가리켜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하면 신자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던짐으로 칭의의 은혜로 법적으로 신분상 완전한 의인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성품은 실제적으로 여전히 죄인 상태로 남아있어서 성화의 삶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칭의를 받는 순간 의인이면서도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구원받은 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지만 원하지 않는 선을 행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안에 바로 의인이, 자기가 구원받았지만은 자기 안에 죄가 있음을 말함으로써 구원받은 의인이지만 내면적으로 여전히 범죄하는 죄인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칭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내면의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이게 sanctificational life, 성화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칭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칭의적인 삶에서 반드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캐톨릭 교회는요, 의롭고 거룩하고 성화된 성화의 삶을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만은, 개혁교회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성화의 삶을 살고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한 성화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드릴 영적 예민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한 오늘 구원론을 전개할 때는 언제나 명령법과 직설법을 씁니다. 이것은 직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디커티브라고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지만 명령문이라고 임페러티브 이것을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라 이 임페러티브를 말해.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로마서에서 자기의 복음을 제시할 때에 제시함으로 구원론을 전개할 때 항상 명령법과 도덕법을 항상 전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거쳐서 오늘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임을 알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속죄를 갖다 구원론을 이렇게 다 말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와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너희는 이제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명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권하고 이것이 바로 임페러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하고 의롭고 성과된 성결한 성화의 삶을 지향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이블 스터디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The grace and blessing of the Lord, our living hope, be with everyone who takes part in this Bible study in Everlasting Gospel Church of Nazareth. Thank you so much. See you next week. Happy New Year.